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20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보면은 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의 피로산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불신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잠자는 시간, 근심 걱정하는 시간, 아픈 시간, 일하는 시간 빼고 정말 마음에 평안한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참 그래요. 아무리 봐도 참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참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다가 지상낙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 땅에서 지상낙원 천년왕국 그리스도 왕국 그 다음에 거쳐서 무궁안식시대 영원 무궁 안식시대 참평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 한 시간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는 잘 깨우침을 받아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그 영광에 꼭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서 또 가정의 천국 섬기는 재단의 천국 모두 막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막이 없는 곳이.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참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틀간의 이 참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시는 평안도 다소 우리에게 세상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참된 평안은 14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보려고 해도 마귀 사단의 세력이 자꾸 그슬에 향하고 대적하고 거꾸로 들여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에덴 동산에도 그 평안이 깨어졌습니까?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선악과 먹은 후에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숨고 무화과 잎으로 허물을 가리웠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은 두려움 없고 근심 걱정과 또 수치심이 들어오게 된다.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안에 대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제 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정복해가지고 한번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세계 정복을 꿈꾸던 영웅들도 있었죠. 그러나 다 자기들도 죽어버렸잖아요. 참된 평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은 힘센 사람, 약한 사람, 강한 나라,
약한 나라가 있잖아요. 이 약한 나라는 이 강대국하고 또 서로 싸우면 또 정복을 당하게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하면서 타협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쭉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서 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성경에서도 우리가 한번 참 돌아볼 때에 정말 우리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참된 평화의 세상은 과연 올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잖아요. 평화를 원치 않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막 이 사단의 역사, 용의 건세, 용의 건세를 받고 나온 짐승의 사상, 정권은 세계 적화 통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잔인하게 대적을 짓밟아 뭉개 없애버리고 그리고 세계 적화 통일 지상 낙원을 이루어야 할 사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반대하는 자들을 전멸을 시켜버려야 할 그런 전쟁을 통해서 세계를 통일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계가 살아야 된다. 세계 평화를 또 누리면서 또 같이 서로 참으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이 땅에서도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자 하는 이런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귀 사단의 세력이 그런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참된 평화는 오고 참되고 영광스러운 지상 낙원, 세상 나라가 우리 조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 손을 ner도 물지 아니하는 악한 짐승들도 전부 새로워져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짐승들과 또 사람들 그런 지상 낙원이 다시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러한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그 왕들의 모습에서 열왕기상 22장에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사밧 왕이 참 훌륭한 왕이잖아요.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고 주변 나라를 다 이제 해가지고 나라를 안정적으로 참 주님의 축복 속에 잘 다스리는 그런 훌륭한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연혼하니라 그런 말씀처럼 여기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잖아요. 아합왕. 북이스라엘의 7번째 아합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에요. 그때는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 쭉 지나오면서 참 훌륭한 왕인데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가가지고 전쟁도 같이 하고 또 사돈을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아합의 딸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의 아내가 되잖아요. 여호사밧의 그 가물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이 이스라엘 남북이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도 참 귀한 뜻이죠. 그러나 이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같이 전쟁에 나갔잖아요. 전쟁에 나갔는데 아합 왕은 죽기 싫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고, 여호사밧 왕은 그 미련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왕복을 입고 그냥 전쟁에 나가는 거죠. 위험하잖아요. 왕만 죽어버리면 전쟁에 승리하게 되니까.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적군이 활을 탁 겨누고 쏠려고 할 때 소리를 꽉 질러버리니까, 아, 저거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하슬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면은 우연히 하살을 쏘았는데 아합 왕에게 변장하고 병사들과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을 찾아가지고 염통을 깨뚫어 버려요.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연이 있습니까? 절대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또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것이고, 풀 한 폭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허락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베푸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유다로 다시 돌아올 때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왕이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를 돕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합 왕을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남북 이스라엘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친하면서 적당히 잘 살고자 한 마음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귀한 마음이잖아요. 같은 이스라엘로서 남북 관계가 좀 적당히 협상하면서 평화롭게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귀한 마음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합이 얼마나 악했는지요. 악한 사람을 돕고 악한 사람을 이제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호사밧이 아합으로 더불어 사돈관계를 맺어가지고 아합의 딸 아달랴가 요람의 아내가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이 아시아가 북이스라엘 왕의 병문안 가다가 여호와한테 맞아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요람도 죽고 남편 요람도 죽고 아들 아시아 왕도 죽어버리고 또 그 왕자들도 죽고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달랴가 아예 왕자들이 씨를 말려버려, 다 죽여버려. 그래 지가 막 확 왕의 자리를 차지해버리잖아요. 대단한 여자죠. 그때 요람의 누이가 그 왕자 중에 하나를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1살 됐을 때죠. 데리고 나와가지고 6년을 키워가지고 7살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다시금 이제 다윗의 왕위가 계승되도록, 그래가지고 쭉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달랴,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이렇게 유다 왕들이 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왕들의 그 족보가 쭉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셨는지, 아시아,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 이거는 그 왕의 족보에서 싹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이 적당히 타협하는 이걸 미워하는지 정말 여러분. 그리고 그 족보 가운데도 보면은 여자들도 있잖아요. 기생 라합, 또 누가 있습니까? 이방 여인 룻, 우리의 아내. 아니 그런 여자들도 기생, 이방 여자, 이런 여자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딱 이름이 올려졌는데, 이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족보의 이름을 하나님이 일부러 쏙 빼버려요. 얼마나 악한 왕과 타협한 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담지 말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의의 생활, 어려운 길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한 왕을 보면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해가지고 한 처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단번에 시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너는 죽어서 내 집에 유언해라. 그래서 일단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살려주옵소서. 거기 여기서서. 그래가지고 15년 소환에 연장받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39장에서 바벨론 사신이 걸과 예물을 가지고 다 온 거예요. 창과 칼을 가지고 위협적으로 왔으면 그때도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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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설 터인데 걸과 예물을 가지고 적당하게 타협적으로 나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해이해져가 참 마음을 열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크게 책망하시면서 모든 것이 바벨론이 와서 다 가져갈 것이고 자손 중에서 환관이 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예레미야 39장, 52장, 역대하 36장, 열왕기하 25장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보는 앞에도 왕자들을 칼로서 쳐버리고 죽여버리고 너는 이제 더 볼 것 없다. 그 세상에 생사람 눈을 칵 뽑아버리는 그 얼마나 불행입니까? 왕으로서. 세상에 그런 죄가 그런 불행이 불의한 세력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보려고 할 때 그런 비극적인 열매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 두 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참 어떤 재미있는 사람이 한 주전 1500년부터 주 1860년까지 한 3300여 년 동안에 그 쭉 역사 공부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전쟁에 관한 그 과정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 8000번 정도의 조약, 협상이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쟁하지 말고 서로 우리 같이 협상해서 적당하게 평화롭게 살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딱 문서로서 딱 하고 도장을 꽉꽉 찍고 사인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불과 평균적으로 2년이 못 가서 또다시 막 치고받고 전쟁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인간의 사람의 그 약속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이 참 8000번의 그 전쟁하지 말자는 평화조약 속에서 불과 2년이 못 가서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이런 역사가 3000여 년의 세월 가운데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현실을 상대방의 마음을 참으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몇십 전에 우리가 그 월남전을 볼 수 있잖아요. 월남의 통일, 독일의 통일, 두 가지 통일을 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아직 통일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통일돼야 되는데 독일같이 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 만세, 서울이 수도가 그대로 있을 것이고 베트남 월남과 월맹이 전쟁해가지고 월맹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공산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호가 베트남이 되고 베트남식으로 우리나라 통일이 되면은 평양이 이제 또 수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라 이름도 베트남이라고 하듯이 조선이라고 하든지 뭐 어쨌든 독일의 통일과 베트남의 통일을 볼 때에 독일 통일 후에 동서독이 통일 후에 서독에 총리 비서가 간첩이 됐더래요. 그리고 간첩이 2만 명 내지 3만 명이 됐더래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그 대통령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으로 대통령 다음으로 표를 많이 얻은 그 사람이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파리 평화 협상을 통해서 미군이 철수하고 미군이 쓰던 모든 장비들 다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그 월맹과 월남의 군비를 비교해 보면은요, 그 월맹 공산군들은 신발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다이아 그걸 잘라가지고 쓰리바처럼 해가지고 그래 끌고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금하고 막 먹으면서 그래가지고 잡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투하러 싸우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월남은 미군이 쓰던 그 최신 무기들 다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또 그 협상을 통해서 만약에 월맹이 쳐내려오면은 미군이 적극 개입하고 자 우리가 보증 서겠다 강대국들이 그래가지고 파리 협정이 맺어졌는데 미군 철수하고 나서 월맹이 치고 내려와가지고 50일 만에 함락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일 먼저 죽은 것이 종교인들 그리고 또 거기서 저 간첩 노릇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것들은 자본주의 물 먹어가지고 이것들은 한번 배반한 이것들은 또 배반한다.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앞제비 노릇 이 사람들도 다 쳐 죽여버렸대요. 그리고 종교인들 그 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그 살 수 없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월남이 그 망한 그때의 과정을 상황들을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적당한 악의 세력과 타협해서 평화를 누려보자는 것은 절대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 있는 나라와 또 그렇지 못한 나라들과 적당히 협상하는 것은 오늘 저 북방 짐승의 세력 협상으로 나오는 것은 힘을 길러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일 뿐이지 절대로 저 짐승 용의 건세를 받고 가마를 받고 나온 무신론 공산 사상은 참으로 진심으로 참된 평화를 위해서 협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짐승의 세력, 정권, 사상일 뿐이지요. 그러면은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느냐? 그래, 이 인위적인 평화는 실상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참된 평화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다스렸다가 성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은 참된 평화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온전히 충만한 사람은 다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인위적인 평화는 절대로 이 세상 끝날까지 가도 있을 수는 없다. 그럼 참된 평화는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참된 평화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잘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이 많은 사람들 더불어 지상 낙원에서 참된 평화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 모습, 여러분, 그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 있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의 심령의 평안이 있다. 마음의 평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앞에서 먼저 우리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 하신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자세히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20장에서는 부활하신 후에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고 참된 평안을 말씀하실 때에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저에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우리 사람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키는 역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26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마음의 천국, 지상 낙원,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니까는요. 성령 충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해도 구하에 준다고 하셨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안 잊어버렸습니까? 몇 장 몇 절이라고 했습니까? 3637 무슨 성경? 에스겔 3637. 예,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하셔도 구하여야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지를 주신 이것도 귀한 일이고, 자녀가 아버지한테 달라오니 당연한 자녀의 건세잖아요. 그래서 달라 하는 것도 어린아이가 달라 하는 것하고 장성한 자녀가 달라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죠. 장성한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장성한 자녀의 모습. 우리 신앙의 어린아이 때는 주시옵소서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주시옵소서로 기도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데, 장성한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그 앞으로 이렇게 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깨달아져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순종하기를 원하는 기도, 참 성령 충만을 받아야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도 참 좋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해놓고 갖춰놓고 노세 젊은 노세 하면서 그 이전에 세상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도 참 지상 낙원처럼 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모든 거 준비해놓고 살아간다 해서 마음까지도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절대로 참 평안이,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자기 것이라 하는 것도 없이 핍절함이 없도록 막 쏟아 부어가지고 그렇게 은혜로운 생활을 했는데 오래 못 갔잖아요. 소멸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그것이 예수님 나라 갈 때까지 쭉 계속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때로는 또 마귀 사단의 그 역사에 의해서 거스려 차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직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럴지라도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우주 밖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좌 우편 계신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여러분 주님이 다 품어주시고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고 풍요롭게 해주시고, 그래 이 우주 밖에서부터 오는 천국의 그 마음의 참 평안. 그래도 우리는 참 평안은 이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 누릴 수 없고 우주 밖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이 마음의 평안도 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이 중요한 거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 14장 앞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있다가 아이고 선생님 주여 우리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참 근심하면서 예수님이 간다고 하시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시니까 근심하면서 모두 예수님을 따랐죠. 베드로 같은 경우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니 예수님도 그리 마옵소서 단번에 사탄은 물러가라. 아이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너무한 것 같기도 해. 그렇게 칭찬하지. 맞다 베드로야.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시니가 헬가 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에서 잊지 못한다. 칭찬하신 예수님이 베드로 그 한마디 했다고 사탄이 새끼야 하면서 독사에 물러가라. 우리 그런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자기 목숨까지 내주셨지만은 죄를 용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쳐버리 날. 우리가 죄를 용납해도 하나님이 쳐주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이 관심에서 멀어진 사람 참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와서 쳐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들고 고쳐놓으시는 것이 복이에요. 두드리 맞는 게 복이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시편 119편. 그러면 또 고난이 온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난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착착 준비가 되어가지고 이럴 때는 이런 말씀으로 저럴 때는 저런 말씀으로 이런 시험이 올 때는 이런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그런 말씀 붙들고 시험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참된 평안은 이제 진짜 참 평안은 무엇함으로써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참 평안이 온다. 참 평안이 온다. 이제 세상 끝이죠,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함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코로나 때 느끼잖아요. 예배 드지 말아라.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그래, 문 닫는 동안에 그때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시킨 대로 해고 문 척척 닫아버린 그런 교회들은 끝나고 난 후에 집에서 편안히 안에서 빈덕이 누워가지고 영상 예배 드리다가 그것도 괜찮네. 참 좋네. 그러면서 막 계속 그래 해버리라. 그래 해본 사람도 많대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문 닫았던 교인들이 오히려 떨어지고 문 닫는 교회도 있는데 끝까지 싸워가지고 문 닫아. 뭐 구청이나 이거 나와서 문을 각 잠가버리거든요. 그래? 알았다. 마당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찬송 부르고 막 그래.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거기를 보셔가지고 더 참
성령으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교회 부흥이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아니한 지금이라도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주 임금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성도의 생활,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 몸의 평안도 온다니까는요.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인체에서 스스로 면역력, 스스로 재생력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릎이 좀 닳아가지고 그 아플 때도 있었는데 다시 재생이 되는 거 하나도 안 아파요. 얼마나 여러분 이런 체험적인 은혜,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마음문이 성령의 감동으로 싹 이렇게 갈 길이 영안이 열려지고 교회 우리 교회 모습들이 쫙 그래 이제 참 깨달아지고 하는 그런 세상. 그래도 지금 우리가 참된 영적인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이 5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 밖에서 오는 그 참된 평안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세상 임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임금,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순교 각오로 되어야 돼요. 순교 각오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그래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영육의 평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몸의 평안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의 몸의 평안은 어떻게 옵니까? 오늘 그렇게 이 기독교회가 참 헛수고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복음, 십자가의 도, 이 천국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을 향해서 소경이 누구냐? 김어거리가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너희 인도자들이 너희 다닐 길을 파괴한다고 이사야 3장과 이사야 42장에서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종된 자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한 종들의 화가 크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3절에 앞으로 3대하고 오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한 자들이 제일 3대화를 다 거치는 거예요. 첫 번째 하고 올 때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러분 대신에 선생 노릇 많이 선생되지 말라 했지만은 선생 노릇 바로 잘 하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인지 얼마나 상이 크고 얼마나 복이 많은지 살아서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죽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에 죽지 않지요.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영체가 돼가지고 자 구름 타고 올려가는 것처럼 비나 성천할 것이지요. 그러기 전에 1260일 정인 건세를 가지고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들에게 다시 연하는 역사. 여러분 좀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오늘날까지 천국복음 온 세상에 한번 전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2000년 걸렸잖아요. 앞으로 예언의 말씀 백성과 방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할 역사 얼마 동안입니까? 1260일 42달 3년 반.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때는 뭐 적당히 답할 것도 없어요. 대적하면은 이사야 11장 4절에 뭐라겠습니까? 입에서 불이 나서 악인들만 죽여버리는. 대적하면 주여 하면 엘리야가 주여 했을 때 하늘 불이 내려서 막 50명과 50분장 확.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뭐라겠습니까? 두 정의 감람나무 종된 자들이 나와서 1260일 쫙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를 소멸할 것이요 다 같이 합니다.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그때 치는 건세가 무슨 건세? 계시록 2장 할렐루야. 내 말을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 철장의 건세를 주니 저희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치듯이 쳐서 박멸시켜요. 끝장을, 그거는 막 끝장내는 거죠. 박멸시키는. 그래가지고,
영육 구원받는. 그럼 여러분, 영육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이 몸이 죽음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값으로 왔잖아요. 몸이 안 좋으려고 하면 죄가 사함받아야죠. 오늘날 영혼구원의 그 죄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로 싹 도말하셨는데, 그래도 2000년 동안 육체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제사함 다 받아, 다 이루셨는데 왜 죽어요? 왜 죽어? 창세기 3장 19절이잖아요. 헐기니 헐거로 돌아가라. 뭐 때문에요? 선악과 먹은 죄값으로. 선악과의 그 죽음의 질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 죽음의 죄의 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몸이 죽어 2000년 동안에. 그럼 계속 몸은 죽어야 되느냐? 나중 부활할 때에, 영체로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이 살아서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몸의 죄가 해결돼야죠. 이사야 4장 4절이잖아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싹 죄해질 때에 몸의 죄가 죄해지고, 이사야 59장 20절,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이사야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동방영광. 여러분,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불러주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 영육의 구원, 몸의 참 평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이 죽지 않고, 지금 뭐 아픈 다리 저는 다리 하면서 이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평안,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평안, 만물의 해방, 만물들로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을 받아서, 로마서 8장이죠.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만물들도 썩지 않고 저주받았던 땅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천년왕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면 그 영광 가지고 무구세가지 쫙 가잖아요. 에덴 회복, 만유 회복, 썩어지면 종로라는 데서 회복. 이렇게 영광스러운 참된 평안, 참된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가장 잘 말씀해 주신 것이 미가서 4장이죠. 미가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말일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미가 4장이 왕국 건설의 정로잖아요. 왕국 건설의 정로. 여러분, 이 미가서 4장만 공부 잘해도 참 복입니다, 여러분. 1절은 말일에 이르는, 말일은 선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가 말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한 그 말씀, 선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가 말일.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일에, 사도행전 요엘서 2장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여호와 앞에 전이 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전, 교회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되면 작은 산들 뛰는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1절 말씀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에서 예수님 성전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방에 빛이 되는 역사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날이 온다. 예수의 정인된 자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또 정인된 자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참 평안을 주시는 역사의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2절 같이 있습니다. 곧 많은 이방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방이 가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가 그 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가 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산과 광야, 이사야 40장에서 시대인 역사를 말씀하면서 천국복음 4제의 소식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광야에서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3장 사도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9절에 가면은 은혜 시대가 8절까지 끝나고 예수님 재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전파될 때가 나올 때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초림 들어오신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참 귀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그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영육 구원이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에덴 회복,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 세일의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이단하면서 저주하면서 죽어 끝까지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초림 들어오신 예수님의 역사는 광야에서부터, 재림하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산에서부터, 또 이사야 25장에서도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히 기름진 맑은 포도주로 연혜를 베푼다. 여러분 포도주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종말의 말씀도 예언의 말씀도 이 포도주도 이 두 가지가 잘 구분이 돼야 돼요. 이사야 25장의 그 포도주는 재림시에 사막을 영원히 멸하는 포도주,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한 포도주. 그리고 오래 저장한 포도주가 이사야서가 2700년 전이잖아요. 복음서 편지서는 2000년 묵은 포도주고, 사막을 영원히 멸하는 포도주는 2700년짜리 포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구별해 준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가 포도주에 관한 말씀인데, 그 3절에 가면은 포도주를 사라 해놓고 첫째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포도주. 그 다음에 이제 3절 하반절에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그것이 사망을 영원히 멸한 다윗 왕국 건설, 맑은 포도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예수님 재림, 다윗 왕국 건설을 위한 맑은 포도주. 어디서부터? 산에서부터. 여기 2절에서 산에서부터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역사가 나온다. 야곱의 도는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야곱이 장래의 축복을 사모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 두루두루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 받고, 그러니까 형 에서가 막 죽이버리려고 해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돌베개하고 잠자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아 걱정 마라, 내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 그럼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자손이 땅의 축복을 온 땅에 펜만한 땅의 축복 받고 해주겠다. 그 약속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에덴 회복된 천년왕국, 그것이 야곱의 도예요. 산에서부터 야곱의 도가 나온다. 천년왕국에 관한, 에덴 동산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참평안의 말씀, 이것이 야곱의 도. 그래서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교회 통일, 세계 통일, 왕국 건설을 위한 승리의 교를 세우고 쫙 새노래 부르면서 거기서부터 3000여 페이지에 야곱의 도가 쫙 나타나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오늘날까지
소망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조목이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넣어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참된 평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 참된 평화는 어떻게 온다고요? 적당히 이 나라 저 나라 협상해서 아이고 전쟁하지 말자 2년짜리도 못 되는 그 평화가 아니고 심판 있는 평화,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는 이런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어떤 때냐? 우리는 말씀 무장, 말씀 중에서도 예언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으로 무장할 때요. 세상 이방 강대국들은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이사야 33장 민족들이 횃돌같이 살라진다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부지런히 1시간에 세상 불태울 무력 준비하는 요엘서 3장 9절 10절 군사를 격려하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지금 얼마나 무력 준비한다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돈 잘 버는가 봐요. 참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자기 맡은 사명에 따라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 일하게 하시나니 반드시 참된 평화의 왕국은 심판 있는 평화다. 강한 이방을 쳐서 멸해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이것이 계시록 19장과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 역사죠. 18장에 1시간 세상 불살라버리죠. 19장에서 저 땅굴 바다 궁전 지하 궁전 만들어 놓고 확 보탄 눌려가지고 확 1시간에 세상 불살라버리고 자기들만 전부 숨어 있는 거. 계시록 19장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들이 지상 강림해가지고 싹 전부 다 소탕 작전 벌여버리고 악을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계시록 2장 1절 3절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마귀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할렐루야. 참으로 이사야 7장 15절 말씀처럼 악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이사야 35장과 같이 땅도 회복되고 사람도 회복되고 만물도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참된 평화, 심판 있는 평화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날까지 남은 자 되게 해주시고 선구적인 복된 사명자로 쓰시려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해산의 수고를 다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해산의 수고를 다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